믿음보다도 정을 더 앞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가서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네, 정과 욕심. 욕심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마음과 그 정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했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가서 저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 그러니까 누가 내 뭐고 내 형제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이건 싸가지 없는 종교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걸 근본을 알아야 돼. 그거는 바로 뭐냐, 우리가 지금 자꾸 어디에 살아? 세상에. 그래서 표면적으로 저 불자 스님들 보면은 속세의 인연을 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줬죠. 그렇죠? 세상의 연을 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아.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러지도 않아요. 에? 근데 옛날에 보면은 속세의 인연을 끊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는 거야. 그럼 비유하면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면은 이 기독교도 알고 보면 세상의 연을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그래야 누구하고 연을 맺을 수 있어? 하나님하고. 자, 마태복음 12장 가서 다시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어딜 가서 보시냐면 46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장.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이런 걸 왜 성경에다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4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네,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 이 상황을 그냥 놓고 볼 때, 자, 육적으로 어머니와 육적인 동생이 찾아왔는데 이런 말을 할 때에 세상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 떨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자체가 벌써 이건 어디 살아? 지금 예수님은 어디 살고? 여기에 살고요. 하늘나라. 여기에 사는가. 그 영혼은 그들 예수님에게 말한 사람들은 지금 그 영혼이 어디에 살고? 여기에 살고. 그랬더니 이 하늘나라에 사시는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누가 내 뭐고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49절 보세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이분의 뜻대로 하죠. 그렇죠? 예, 하나님 영 안에 있어야 이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이 생각과 마음이 세속적인 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가. 그러면 계시록 요한이도 이런 경험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의식이 계속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귀신, 어두운 생각과 마음이 밝은 생각과 밝은 마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의식의 전환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 이게 세상의 연을 끊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세상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구나. 세상을 떠나면 세상의 연은 끊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서서히 쫓아내죠. 이게 지배적으로 있잖아요. 지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임종을 죽었다는 거를,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슬피 울죠. 그건 왜냐면 부모에 대한 집착이 뭐한 거야? 강한 거야. 부모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집착, 정이 들어있어. 정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 마음을, 사람은 정과 이 마음을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나야만 우리가 이 나라에서 누구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결국 뭐냐? 세상의 생각과 마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 마지막에 사라질 때, 마지막으로 사라질 때에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마음으로 거듭난 거를 다른 말로 깨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 또 잘못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육적인 부모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육적인 자는 마음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차선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덕을 보는 거야. 사실 부모 형제들도 그 덕을 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자꾸 우리는 덕을 준다 그럴 때 교회에 나와라 하나님 믿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덕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물질의 축복이라든가 이걸로 자꾸 덕을 보려고 그래. 그러나 하늘에 이 덕을 보는 건 영적으로 덕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이, 그게 무슨 뭐 대수라고. 근데 성경은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덕을 보면은 육적인 건 그냥 따라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말같이는 안 되냐? 이 말같이 왜 안 되느냐? 자, 계시록 10장 7절 가서. 그러니까 덜 떨어지고 자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그러면 비유하면은 첫째 인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일곱째 인이 떨어져야만 여기가 이게 비밀이죠. 그렇죠? 그러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하면 비유하면은 비밀을 알아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떨어져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섯째 인까지는 상대적으로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일곱째 인이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는 일곱째 완전히 떨어져야 종 선지자들에게 말한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떨어지진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나라 안에 살았을 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되어지는 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 있을 때에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게 다 된다는 얘기죠?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건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완전히 계시된 사람, 완전히 이미 다 떨어진 사람에게, 떨어지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계시록 8장 3절서부터 비로소 기도가 올라가죠. 네. 올라가니까는 뭐해요? 내려오잖아.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육체의 소욕을 하고 싸우는 거야. 또 육체 소욕은 성령을 자꾸 해방을 하고, 이걸 사도 바울이 두 법이 내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세상의 법이 태클을 걸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5장 다시 갑니다. 자, 16절서부터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쫓아 이루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세요. 이게 다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 자, 육체는 자기 걸 이루라고 자꾸 그래. 자기 걸 이루라고, 이걸 이루라고. 그러면은 비유하면은 육체가 강한 사람은 인이 덜 떨어졌죠. 그렇죠? 인이 많이 떨어질수록 육체의 소욕이 약한 거야. 인이 안 떨어질수록 얘가 강한 거야. 얘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계속 자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사라져.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하는 대로 하면은 성령의 활동을 또 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경험에 통해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예로 보세요. 자, 하나님 더 사랑할래? 부모님 사랑할래?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보이지. 우리는 하나님은 안 믿어요. 부모님이 최고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들어서, 성경에서 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니까는 부모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보다 믿는 사람이 더 가증한 거죠.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솔직하잖아. 근데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이러고 입으로는 하나님이여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육체의 소욕으로 이렇게 멀어져가. 근데 부모님을 더 사랑해. 그러면 성령이 밀리죠.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거죠. 이 안에서 서로 대적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네. 성령 안에 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림자 아래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말한 이 말씀의 실체가 된다. 말의 실체가. 그래서 말씀이 못에서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의 실체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의 실체가 되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말의 그림자죠. 말의 실체들이 못 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죠? 이런 일 하는 사람.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냐면 그 의식이 육의 의식이야. 이게 다 어두움이야. 이게 어두움이야. 이런 일을 하는 걸 벗어내라고 로마서 13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자고 있는 거다. 이런 의식 속에 있는 게 이게 다 자고 있는 거야. 이게 덜 떨어진 거야. 덜 떨어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의식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육신의 의식을 갖고 말하면은 덜 떨어지네 온다. 이런 얘기죠. 덜 떨어져서 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13장 가서. 자, 11절서부터.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뭐 할 때? 예, 자, 깰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듣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야. 자, 그러면은 듣기만 하면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거 도루자는 거예요. 듣고 뭐 해야 돼? 그렇죠. 깨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세요.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때 일어나 알았어요. 들어서 알았다고 얘기를 해. 가본 도루자고 있죠. 일어난 거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이면 아침에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막 움직이는 게 깨어난 거죠. 그렇죠? 뭐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뭐 여자 같으면 화장도 하고 남자들도 이제 다 꾸미고 나갈 준비하면 일어나 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그러니까 대답을 해놓고 가보면 그냥 자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자꾸 깨서 말귀는 알아듣는데 하는 짓은 세상에 하는 짓이라면 이거 도로 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깰 때가 됐다는 얘기는 일어나라고 천사들이 와서 깨웠는데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깨어난 거죠. 그게 살아낸 게 깨어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네, 구원이 가까웠다 이거야. 깨어나니까. 밤이 깊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얘기 여기서 하던 얘기. 그러니까 육신 이 단어로 육의 의식을 갖고 세상의 행동을 한 거는 자 죄송하지만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기도할 때 조금 찝찝하고 뭐 하면은 귀신이 누굴 내쫓자? 귀신이 누굴 내쫓아요? 귀신이 귀신을 내쫓고 있잖아요. 그게 쫓겨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는 거예요. 덜 떨어졌다고 그러는 거죠. 덜 떨어졌다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낮에와 같이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마음, 이 마음 이게 이 마음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예수 자꾸 만든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진리, 기름 부음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자를 비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를 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선과 진리 속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두웠을 때 하는 행위를 슬슬 벗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밝은 옷으로 갈아입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영혼이 밝은 옷을 입었는지는 뭐냐? 그 사람이 뭐 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이랬을 때 그 영혼이 이 나라에 산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에 영혼이 살기 때문에 여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의식이 없어. 여기 것을 가지고 논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나라는 요 세상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늘나라, 그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 나라에 있으면서 그분을 따르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헌신짝으로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성서는. 그러면 오늘날이 됐든 2000년 전이 됐든 앞으로 2000년 후가 됐든 간에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이 어느 나라에? 여기에. 그러면 이걸 알아들은 걸 가지고 몇째 나팔이 불러진다? 7째. 이렇게 해서 의식이 바꿔진 걸 가지고 몇째 인이 다 떨어져서? 7째 인이 다 떨어져. 애워가지고 첫째 인 빼지고 둘째 이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의식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인이 다 떨어지고 온전한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부는 나팔을 자기 마음이 다 받아들이죠. 그렇죠? 예. 자기가 부는 나팔을 자기 마음이 다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되냐면 자기가 전하면서도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서 남한테 받으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밝아지면 보세요. 내가 어떤 입장이 되느냐 하면은 대부분 율법가 선지자라는 얘기는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자기가 말의 실체가 못 되니까 그림자죠. 그 말은 이상의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뭐라 그러냐. 자, 그림자의 실체가 되고 이상의 실상이 된 것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
그림자의 실체요 이상이 아니라 실상의 가르침 속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그림자 속이 아니라 실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자 내가 실체 속에 거하지 못하면 비유하면 율법과 선지자 가르침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 그림자야. 그 말은 나에게는 뭔 이상적인 거야. 그러나 이 말이 나에게 다 이루어진다면 이미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진 사람들이란 얘기. 인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란 얘기. 그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조금씩 의식이 바뀌는 게 어두운 의식이 밝은 의식으로. 그렇죠? 예. 어두운 신을 내쫓고 밝은 신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신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걸 뭐 부모도 뭐 이렇게 뭐 어?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다 버리고 쫓으라는 얘기도 그런 얘기야. 버리고 쫓아라. 그런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깨달음이 없다면은 어렵죠. 특히 유교 사상에 젖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은 애미애비도 몰라본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홀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차선책으로 부모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림자에도 보면 불자들 보면 스님들 보면 속세의 인연을 끊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도 표현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세상의 연을 끊고 하나님을 쫓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바르게 해야죠. 말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못해 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이 의식이 바뀌려면 이론적으로 바뀌어요. 이론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한다고. 광야에서 연단한다. 연단함으로 주의 율례를, 연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내 육체를 가졌을 때 내 영혼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있어야 돼. 이게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림자의 천국을 증거한 거고 예수님은 실제의 천국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예. 선지자들이 말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있으면은 율법이 그림자가 완성이 된 거고 여기엔 사랑이 된 거예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